우리 하나님 말씀 암송 하겠습니다. 잠언 우리 29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잠언 29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옆 뒷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날씨가 참 화창하고 참 좋지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1시간 빨라집니다. 예, 아깝죠. 1시간 우리가 더 살아가는 거니까 좀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환절기에 있습니다.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참 일주일 내내 비 오던 그런 겨울 우기 시즌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또 환절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 갖고 있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뭘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쩌면 뭐 더 발견하고 발견해도 끝없이 발견할 수 있고 어떤 땅에서 뭔가 금을 캐내면 계속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발견하고 깨달아도 다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날마다 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아니면 신앙의 그런 어떤 연수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여러분 발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그만큼 더 어쩌면 성숙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그냥 처음 믿는 것처럼 성경을 처음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말씀도 있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구체적으로도 믿어지고 더 확신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깊게 고백하고 더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절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하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우리 13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3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교회를 비방했고 또 성도들을 박해했고 심지어는 종교재판을 열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반대하고 가장 앞서서 뭔가 그런 하나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였던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풍성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원수를, 바울의 그 못된 행위와 그 못된 그 짓을 원수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그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긍휼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야, 저런 악한 바울도 구원받았어. 악한 사람도 저렇게 변화돼서 새 사람 됐어.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그러한 본으로, 모델로 하나님이 변화의 모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델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오늘 바울은 합니다. 그리고 17절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17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고백, 그 자기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하고 귀한지를 바울은 오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7절 보니까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앞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게 17절은 그냥 이 하나님의 고백을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하는 것과는 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어쩌면 느닷없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영원하신 왕, 당시는 왕제도였죠. 대통령이 아니고 왕제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왕은 영원한 왕일까요? 아니죠.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는 왕이지만, 하나님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왕이지만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그 왕이 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이 서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참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왕의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통치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의 자리를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통치만, 자기의 왕의 자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렇게 정치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통치자 아니었죠.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참된 통치자다. 영원한 왕이다 보니까 누구에게 도전을 받고 누구에게 위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한 왕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끝나실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고 참된 통치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만세. 이거는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만세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썩지 아니하셔요. 썩지 않아요.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썩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고요.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으셔요. 썩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거 없어질까 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내게 머물렀다가 지나져 가는 것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내게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잠시 머물다가 있는 것 때문에 그거 없어질까 봐, 그거 내 것이 영원히 안 될까 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내게서 거쳐서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러면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보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면 내게 더 좋을 수 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지금 있는 것 없어질까 봐, 내 것이 안 될까 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것 지나가면 혹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것 오게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게 있지요.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게 있지요. 이것을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것을 한 20대, 30대까지도 그거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지요. 나이가 지나가면서 이거 다 누구 주던지, 어디 가서 없어졌는지 여러분 기억이나 합니까? 그거 끌어안고 잤던 여러분 인형이나 그런 장난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썩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썩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더 사모하고 이것을 더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고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헛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애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다 알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하나이신 분이세요. 홀로 하나이시라는 의미는 어떤 분이실까요? The only God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신다운 신, 종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불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슬람의 그 어떤 인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되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홀로 영원하신, 홀로 하나이신 분이에요.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신 중에 신이시에요.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치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에 그의 가문으로는, 그의 학문으로는 바울을 따라올 만큼의 그런 어떤 학식이나 가문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탑 클래스였어요.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치도록 그 인생이 이렇게 바꾸어졌을까? 무엇이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뭐가 그랬을까요? 뭐가? 권력으로도 부족한 게 없었고요. 부도 명예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울을 변화되고 새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을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인생? 오히려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기 몸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맞았던 그 매, 굶주렸던 거, 폭행당했던 거,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흔적이 나는 자랑스럽다고.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 나는 더 좋다고. 이 정도면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지요. 이 정도 되면.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새로운 사람,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살 수 있게 된 것,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바울이 녹아졌고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식으로는 그를 그런 사람 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도 부나 인기로 바울을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살인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다면 나 원수 갚겠지?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원수를 하나님이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이해하세요. 내가 교회를, 성도들을, 나를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하는 그것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은 무지한 거, 바울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찾아오셔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됐고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라. 난 빚진 자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믿고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야. 이 빚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용서받은 내가 그래서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참 행복하게 되어진 것,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갚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빚이 너무 커서. 그래서 바울은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빚을 갚는 것이라고 그는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빚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는 일평생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순교하면서 그는 이 빚을,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나를 너무 더 잘 알아. 내가 이런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내가 많은 지식을 가져서 내 감은 어떤 좋은 것을 금수저라서 내가 좋은 것을 이어받아서 아니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잘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내가 좋은 재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셔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는 재능이 많아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거 아니면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평안의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을 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빚진 자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십자가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빚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적어도 내 삶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면서 홀로 영원하신 나의 왕. 이건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서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편지를 쓰다가 느닷없이 오늘 17절처럼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왜 바울은 자기 고백을 했을까?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내가 이런 비방자, 박해자, 이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원수 중에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셔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다가 이거는 디모데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지 쓰면서 자기 고백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디모데에게 쓰는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대로 멸망하고 이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이런 행복을 맛보게 하셨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만의 고백을 만드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의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바울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해서 우리가 읽고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열렬히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면 참 좋겠습니다. 나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정말 복된 인생일 것 같고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구별하여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어서 세상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을 주님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늘 간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내 인생을 이끌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로 선택하여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몰라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러나 영원하신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